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도 얻었습니다. 질병의 치유도 받았습니다. 영생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면 놀랍게도 성경은 단지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좋은 것만 있다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읽겠어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무엇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게 고생하는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누구의 육체에?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적당히 받았기 때문에 남겨두셔가지고 너희들 고생 좀 실컷 하라 해가지고 확 앵겨준 고난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충분한 고난이고 완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고난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동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또 겪기 때문에 그 표현을 남은 고난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사실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감당해야 될 어떤 고난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내가 피한다고 말하지 않고 또 그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무거우니 너희들이 절하고 넘겨주지 아니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자전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교회 올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오면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푹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쓰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목회자는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고통도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걸로 아는데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로서의 평안도 있고 우리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되는 고통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6남매를 낳았습니다. 큰아버지가 5남매 낳았고 우리 아버지가 5남매 낳았고 우리 아버지 바로 위에 있는 고모가 아들 셋만 낳았고 셋째 작할아버지가 4남매 낳았고 같이 컸어요. 같이 한 20명이 같이 컸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동경에서 유학을 오고 돌아가지고 정우권 이평면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면장을 16년 하셨어요. 그때는 다 사람들이 시골에 많았고 도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셋째 작할아버지가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북중 전주 고등학교면 이게 서울에서는 어디면 이거예요? 경기고면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셋째 작할아버지가 이평면에서 전주 북중을 딱 들어가고 10년 동안 한 명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쌀값은 하숙비는 걱정 말거라. 경섭이 오고 형섭이 큰아버지 아들 오고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아침에 딱 하수에 밥을 딱 대하면 우리 어머니가 수저를 딱 들 때 잘
참말로 맛있는 고기 한 점, 김치 속광 한 점 딱 넣어서 경서와 먹거라이, 이 말이 딱 생각나니까 눈물이 쫙 흘러요. 사나이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밥 한 술 넣다가 눈물이 흐르니까 치우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갔어요. 사나이가 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면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 5, 6학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 전주 북중을 들어갔겠습니까? 떨어져 버렸겠습니까? 500명 중에 13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당시는 전주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약 150명을 집어넣었어요. 놀래질 않네. 요즘 여기 광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몇 명 보내나요?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몇 명 보내나요? 50명, 30명 보내면 많이 보내는데 그때는 지금 대학생들의 반절도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촌까지 해가지고 막 외사촌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주 북중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엄마들이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는 순둥 인생을 살았는지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하기를, 경서봐, 넌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이, 이게 큰아들로 크면서 모범생이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동생 4명이 다 잘못되잖아요. 그리고 막 사촌들까지 다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큰어머니도 자식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는 좀 경서병 좀 배워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압력 때문에 말짓을 못하고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모 집안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도 하기 전에 유씨 집안과 한씨 집안이 부안에서 어마어마한 간척 사업을 일으킨 새마을들의 효심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버스 한 대 데려가지고 버스에 장차관들 실어가지고 저희 고모부의 아버지가 일군 거대한 간척지에다가 집어넣고서 이렇게 전국을 국토를 개발하는 거다 했던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고모의 아들은 아니고 고모의 사촌이 고등학교 때 내 1년 후배인데 나를 그렇게 따랐어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오늘 자전적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조금 자랑이 돼도 그냥 이해해 주셔요. 시험을 보면 500명 중에서 1등에서 50등까지는 쫙 이름을 써놓는데 김경석 7등, 김경석 2등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1 때 여름이 되었는데 이게 수학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1년 내내 새벽 5시에 도서관 가가지고 12시에 집에 와서 그 당시 수학일의 정석을 띄워버렸어요, 전체를. 그리고서 9월이 딱 됐는데 수학 1등에 딱 방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슴에 새기고 말 일이지. 이 현수란 놈이 우리 고모한테 늑달같이 달려가서 이번에 방이 붙었는데 경서병이 몇 등이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고모가 막 기뻐하겠어요? 속이 상하겠어요? 1번 너브로 박수육 기뻐한다. 2번 속이 막 상한다. 1번 한 분밖에 안 들어요. 2번 두 가지가 같이 가더봐. 고모 집안, 한씨 집안에 가서는 얼마나 그 김씨가 머리가 좋고 훌륭한가를 막 얘기하다가 김씨 집안에 와서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한양대학교에서 특수정학생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전주고에서 30명이 갔다가 나 한 사람 합격해가지고 한양대 특수정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스파르타 교육으로 세게 훈련을 시키는지 여름에 2달을 퇴계원에 기숙사에 놔가지고 단 하루도 외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성경 공부하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큐티를 하는데 그날 아침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도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일만큼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체 외출이 금지야. 외출하면 그 당시 전액 장학금이야. 그 당시 대기업 봉급에 반절을 주면서 기숙사비 공짜고 책값 다 주고. 그러면 예배를 들으러 가야 되겠어요. 그냥 2달 예배 안 드리면 뭐 죽어.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소중하다 해서 믿음의 친구 셋이서 기도를 하다가 일단 예배는 드리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날부로 기숙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장학금도 박탈당하고. 근데 머리를 백거로 쫙 밀고 이 법대 학장 앞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들여보내준대요. 근데 한양대 그 교정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자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머리 깎고 가서 빌으라고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동대문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니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 믿고 기숙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하여간 알바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하면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9시부터 4시까지 학교 수업 듣고 새벽에는 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런데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알바에서 등록금 대고 용돈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대학 2학년 때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친구 등록금까지 되면서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에 도지사로 키운다고 지금 동생들까지 다 형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은 장학금과 기숙사를 다 지금은 참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하려는데 길이 없으면 돕는 사람 많지만 그때는 가족도 잘 안 도웠던 시대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놈의 자식 도대체 네가 인간이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호적을 파가버려라. 그래도 내가 올곧게 주님을 예배하고 순교하는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잠 서너 시간 자면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 다녔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휴학하지 않게 해주시고 졸업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저는 국가에 편지까지 썼잖아요.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을 우리는 2배 지키고 3배까지 다 지킨다. 저는 머리를요 3개월간 안 깎았어요. 머리 깎으러 가면 밀접 접촉이 일어나니까. 저는 지난 3개월간 밖에서 밥 사 먹은 게 2번 정도밖에 없어. 왜? 방역을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스태프들 지난 2달간 이제 법을 좀 풀었는데 시켜 먹지도 말고 사 먹지도 말자. 그냥 도시락 싸고 다녔어요. 그리고 5층에 앉을 때도 반드시 오늘 또 이 스태프들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는데 다 제가 좌석을 정해줬어. 이렇게 멀리 멀지 지그재그로 앉도록. 아니 철저하게 국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넓은 공간에 평당 1명씩 30명만 예배 드리라 하면 제가 토요일 오고 주일 오고 30번 예배 드려도 내가 다 그걸 할 거예요. 근데 문을 닫으라는 것은 제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를 멈춥니까? 근데 중직 중에서 몇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문 닫으시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아니라고. 첫째로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내가 방역만큼은 국가가 요구하는 거 10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촬영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일반 연설하고 달라서 설교는 영혼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 몇 분 좀 앉아 계세야 이게 열이 나서 막 은혜가 나오고 그런 것이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냥 책 읽듯이 설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가는 한시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집사님 나오지 마라,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냐?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포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제가 살아온 생활을 쭉 보니까 제 인생에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순둥이 인생, 두 번째로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어요. 모범생 인생. 예. 어떻게 잘 해찰을 못해요. 이렇게 빗나가지를 못해. 예. 그러면 속병 들어요. 속병. 사람이 그냥 좀 한때 젊은 시절 저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보고 우욱 해보기도 해야 되는데, 큰아들이라 동생들이 배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동생들 다, 사실은 제 동생들 처갓집 동생들 우리 집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3개월, 6개월, 1년씩 다 살고 있어. 단 한 번도 내가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엄청 고생을 했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순둥이 인생이라. 그리고서 제가 1997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까지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과거에 해방되기 전에 연세 많으신 노 목사님이 걷다가 큰 고목나무가 구멍이 펑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고개를 쑥 내밀어서 보니까 위가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밑에 보니까 속도 새카맣게 타버렸고, 그때 노 목사님이 쯧쯧쯧 혀를 차면서 너희 녀석은 어찌 목회 한 번도 안 해보고 속이 다 타버렸냐 하면서 다시 2번 보고 3번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는요 속이 푹푹 썩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이십니까? 여러분이 목자이십니까?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폭이 푹푹 썩어져야, 내가 썩어져야 영혼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아니, 김 목사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속이 썩었습니까? 첫째로, 일단 개척을 했다는 얘기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걸로 알고 충성을 기울이지 않고는 쉽게 개척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영혼 속창아리 다 내줘가면서 복음 제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는 많이 잘하셨냐, 저제는 많이 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인격 있고 훌륭해서 뭔 사정으로 성도들끼리 관계가 어렵거나 뭔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은 이제 지금이 5월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내가 유치부 교사고 구역장인데 아니 책임은 져야지 해서 12월까지 밀쳐놔요. 그래서 제가 12월 병이 있는 거예요. 12월 달 이 딱 전화가 오면 한 번은 전화가 타고 왔는데 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슴이 막 떨리고, 그래서 받았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면 언제가 좋은, 그러면 수요일날 점심 때 좀 뵐까요?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이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되게 만나자고 할 때 12월 달은 왜 만나자고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잠이 안 와대가.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 다시 전화. 아, 집사님 내일 만나면 안 되겠어요? 아, 괜찮지요? 아, 근데 그냥 만면에 미소를 지면서 막 꽃도 사가지고 뭐 선물 내가지고 목사님 지난 1년간 고마웠어요. 내년에는 좀 새로운 부서 일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갑자기 막 숨이 팍 막히는 것이 쫙 풀리면서 아니 내가 왜 앞질러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냐. 응? 근데 이걸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응? 한 번은 만나자 그래. 그냥 아이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일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는데 올 것이 왔어. 이만저만해서 누가 싫고 누가 어째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성을 쏟아부은 세월이 있잖아요. 기도한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류해보고 저렇게 만류해도 내 입만 아프고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차를 운전해 나오는데 어떻게 힘이 빠지고 눈물이 나오는지 한 500m 가다가 차를 받쳐놓고 2시간 동안 팡팡 울었어 그냥. 응? 아니 떠나면 어찌하노? 그래도 갈 사람은 가야지. 그러면 나는 어떡하노? 그런 세월을 24년을 보낸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와서도 가족한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아파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꾹 참고 일단 12월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넘어서 1월달 물어요. 묻지 말어. 그냥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는 거지 뭐. 응? 이 고통이 목사한테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그렇게 고통이 있냐. 성도들은 다 개성이 있고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섬기면 막 접시 깨듯이 막 충돌할 때가 있더만. 응?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물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의 사역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절대로 딱 마사지들 마셔. 그러면 맞서서 움직이면 목사를 만나면 양쪽에서 자기 편을 끌으려고 이렇게 이기고 저렇게 하고 상대방 욕하고 상대방 욕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마찬가지예요. 부모는요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이 와가지고 큰아들은 작은아들 나쁘다고 그러고 작은아들은 큰아들 나쁘다고 계속 얘기해버리면 절대로 부모는 누구 편 못 듭니다. 절대로 못 들지요. 그냥 따로 만나서 큰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아버지 내가 왜 양보해? 그래도 양보야. 내가 너 이해한다. 그리고 자단을 따로 만나서 작은아들아 그래도 네가 마음이 넓잖아. 그냥 형 이해해. 그래도 형이 나빠요. 내가 너 다 이해한다. 근데 둘 모아놓고는 편을 못 들어. 세 번째 뭐가 어렵냐? 뭐가 목사에게 고통이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자기 뜻을 세워갖고 그냥 주장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듣고 기도해보고 그러거든요. 집사님 이 문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허라는 얘기요? 말하는 얘기요? 강장로님 해답 물으셨어요? 이게 예스요 노우요? 강사님 노우요 노우. 근데 그 노우를 못해. 노우를. 왜냐하면 집사님 그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막 성질내고 막 달라들 것 같으니까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집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좀 더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얘기해. 집사님 난 연구가 안 끝났거든. 그걸 또 얘기하고. 아 그러면 또 그냥 가슴이 답답
보고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면요 그 10명에 다 철들겠습니까? 그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반드시 한두 명 애매기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의 외숙이나 여러분의 고모나 그 아는 분들 중에서 자식이 6분 이상 있던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한 분도 없으시네? 한 분, 두 분. 그렇게 자식이 많으면요 그 중에 똑똑한 놈도 나와, 믿음도 좋은 놈도 나오고, 막 가족들 막 먹여 살리는 친구 나오고, 그리고 한두 명 문제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아 자식이 푹푹 속을 속입니다. 철들지 않으면 부모 속은 폭폭 속여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당구 치고 공부 않고 놀러 다니더니 어떻게 여자 하나 꿰쳐갖고 그렇게 그냥 결혼하겠다고 막 앙탈해서 겨우 한 2억 해줘갖고 전세금 대줬더니, 어려운 형편에 대줬더니 결혼 3년 만에 전세금 다 까먹고 빚 2억 져가지고 와가지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밤새 아버지 좀 더 내놔요. 내가 능력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없는데 아버지는 그냥 이 광교에 7억까지 집 가지고 살면 뭐디요? 그냥 담보라도 해서 좀 해주시고 막 한 일주일씩 때를 쓰면 그걸 이겨내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평생 속 썩는 거예요. 차라리 구제단체에 집 팔아서 줘버렸든지 교회에 주는 게 훨씬 나아. 진짜라니까. 근데 목사에게 그 고통이 있어요. 성도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월이 지난 만큼 죽순같이 쭉쭉 신앙이 자라면 좋지만 실제로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신방하고 뵈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을 받을 때, 축복을 누릴 때 시샘을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언제든지 축복했지. 사업의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2012년도 시작했거든요. 근데 11년도 즈음에서 약 60명이 장로, 권사, 안식사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12년도 여기를 딱 낼 때 전체가 10명 이상 전도하고 임직허자이고 3년간 엄청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11년도에 직장인들은 목요일날 밤 8시부터 11시까지 훈련을 했거든. 그럼 직장에서 바로 오면 배고프잖아요. 우리 조정학 집사 같은 경우는 막 여의도에서 오니까 막 아주 2시간을 와. 그래서 뭔가를 드셔야 되는데 정식으로 국밥을 먹으면 시간이 1시간 가버리니까 죽전교회 바로 앞에 있는 호빵, 만두를, 왕만두 큰 거 2개씩 이렇게 먹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두집 주인이 망해버렸어. 12년도 왜 망했냐 이렇게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호빵과 만두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그렇게 사업이 잘 된대야. 근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따뜻하면 안 먹는 거예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한철 사업은요 장기적으로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 나가지, 건물주비 나가지, 월세 나가지, 기타 등등. 그래서 한 2억을 그냥 전체적으로 그 당시 만두 호빵 가게 하면서 체인점을 5개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쫙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사업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그때가 13년도거든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러 갔죠. 자그마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100개의 체인점을 했어. 그 다음에 갔더니 300개의 체인점을 했고, 작년에 갔더니 600개의 체인점을 했고, 또봉이 통닭.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만나보면 가끔 우리 목사 중에서 부러운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준 은혜였습니다. 자, 왜 목사가 속이 푹푹 썩냐?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날 때 아픔이 있겠죠.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 아프지요. 틀린 주장을 그렇게 하시면 아프지요. 밀어붙이면 아프지요. 언제 목사가 속이 썩냐? 연약한 성도를 도무지 돕지 못할 때 아파요. 깊은 죄에 빠져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차박 끌어도 일어나지 못할 때 아파요. 너무 병이 깊어서 하루 연약해질 때 그걸 곁에서 바라보고 내 간을 뽑아주는 한이 있어도 살려달라고 외쳐도 길이 없을 때 아프지요. 내가 온 정성을 다 기울인다 한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목자로서 무력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미몽기 권사님이 1월쯤에서 배가 살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 3월쯤 이제 병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이 대학병원에서 촬영하고 검사한다고 2주 보내고 조사한다고 2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5월 11일 날 이제 복강경 수술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 안 되겠네, 개복해야 되겠네 해서 개복해가지고 위장을 50% 잘라내고 위암, 그래서 식도와 연결시키고 간도 한 30% 잘라내고 간암. 이 췌장은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암일 경우 잘못 손대면 확 번지니까 조직만 빼가지고 검사를 해서 한 3, 4일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암으로 밝혀진 거예요. 한 3기 좀 넘어간 상태. 이렇게 해서 뵈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체력이 약해요. 이제 열심히 드셔서 그게 또 위장 분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께 튼실한 위장 주시고 미음을 드시고 하나님 섭생을 할 때마다 이것이 소화가 돼서 온님의 몸에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항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아프냐? 사실은 모든 여성들은 50대 60개를 지나면서 갱년기 우울증을 겪어요. 제 아내가 한 6년간 이 갱년기 우울증을 혹독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반드시 가치 있는 가족도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리적 고통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엇이 목사에게 고통을 주느냐? 목회는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까? 애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랑과 고통과 애증이 함께 달라붙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관계 중독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사랑하기에 죄가 있을 때 죄를 털어내도록 돕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면 그렇게 뜯어 말려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얽혀갖고 자식이 어려울 때 엄마는 아주 죽음이에요, 죽음. 이 관계 중독 상태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렇게 과거에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오늘 제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네.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오늘부터 달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제가 이걸 잘 이기지 못하면 그 결과가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 자신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에 담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 있게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채우면 육체도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뇨 전 단계, 콜레스테롤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거든요. 잘 이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간 수치가 가끔 급격하게 오를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너무 고통이 크면 정신세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불안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그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서 가슴이 툭툭툭툭 뛰고 혈압이 막 급상승하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서 열기가 솟아오르고 몸이 떨리고, 그래서 노 목사님이 그 고목나무를 부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타버렸냐?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도 결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 연약함 속에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 수면장애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꼬박 밤을 새면서 책을 읽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것이 이제 목회 피로도로 가져올 수 있고 가슴 답답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고통, 어떤 성도들의 슬픔이 너무 크게 내 가슴에 안기면 신경장애, 폐쇄공포,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약한 저를 위해서 오늘부터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꼭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잊지 말고 매일같이 기도해 주기를 특별히 제가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무줄이거든요. 이만큼은 복원력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목사도 그렇고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력이 있는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목회 피로도가 너무 세면 터져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개척을 좀 김태곤 목사라고 홍정희 목사님 제자 중에 남서울 평촌교회를 열었는데, 저는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개척했고 그분은 현직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딱 개척을 했는데 홍 목사님이 개척군들을 쫙 밀어주니까 평촌에서 자금까지 밀어줘 가지고 200명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1년 후에 300명, 3년 후에 700명. 근데 이것이 독약이 된 거예요. 본인이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인물이 있으면 나와봐. 설교도 아주 잘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하고 막 부딪힌 거예요. 장로님도 막 부딪히고 사람들 내고 사표 내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리고서 부목사 중에 33살 부목사 강신우 목사를 담임으로 딱 세우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강신우 목사 그렇게 사람이 착해요. 진실하고. 근데 휘둘려. 장로님들한테 휘둘리고 권사님들한테 휘둘리고 가지고 심약해져 가지고 폐쇄공포증, 고공공포증 이게 걸려가지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제주도에 방을 얻어줘가지고 한 1년 보내놨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목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뭐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대할 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쁘게 가급적, 목사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어떻게 써?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다르거든요. 또 과거에 제가 축전에 있을 때 김대원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말을 못했어. 언약 심약해가지고. 그래서 뭔 말해도 일부러 존칭을 써가면서 속이 여려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내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 목회는 심령이 강해야 돼요. 응? 뭐 아무리 교회에서 힘센 분들이나 세상에 힘센 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강하게 목에 힘주고 살아야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보니까 은퇴 후에 심장병, 위장질환이 그렇게 많아. 이게 목회 질병이에요. 목회 피로도가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우리 김 목사도 참 기도가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언제 그 고통이 오냐? 제가 2009년도 8월 15일 날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그리고 담즙을 밖으로 빼내는 상태에서 도저히 저희 집에서 처치가 불가능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결국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제 막내 동생이 한의사인데 아무래도 저희 집을 자주 오게 됐지요.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근데 이 녀석이 자꾸 여기를 만졌어.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야, 왜 거기를 만지냐 그랬더니 형, 뭐가 잡히는데 이거 열망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야, 일도 바쁘고 못 열어봐요. 무슨 말이냐? 병원부터 가라.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이 났는데 딱 서 있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가버렸어. 그래서 그랬지. 조문객들이야 다 잡기장에 써져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해주면 되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또 출근할 거 아니냐. 그럼 언제 병원 가겠냐. 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 넣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우고 났는데 이 친구가 혈액암도 시기가 지난 거야. 혈액암 중에서 A유형이 있고 B유형인데 A유형이 한 8, 90%. 여기는 약이 많이 개발돼서 해피리면 B유형 10%밖에 안 돼. 개발이 안 돼서.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가봤더니 갑자기 의사들이 두세 명이 와가지고 탁 캡을 씌우더라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서 제수씨한테 경과를 계속 문자로 달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예를 들어서 2부 예배가 9시에서 10시에 끝났다고 보자고. 그러면 11시 2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10시 한 4, 50분, 10분, 20분 남겨놓고 문자가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오늘 밤을 못 넘긴대요. 나는 지금 뭐에 올라가야 돼요? 막내가 나보다 9살 밑인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죽전 관계 있다 보니까 우리 허 목사님한테 교통이 밀리거나 해서 내가 못 쓰면 언제든지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해라 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는 부탁을 안 해놨거든. 그럼 갑자기 부목사한테 설교라고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쫙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정말 이건 아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태에서 설교를 하냐. 온몸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겨우 설교는 이게 눈물이 나니까 울음 섞인 설교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났는데 목사님 뭐 잘못 먹었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 한마디도. 눈물이 쏟아지니까. 근데 언젠가 제가 목회적 고민이 너무 깊어서 기도하던 차에 이제 죽전에서 2부 설교를 하고 탁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냥 이 어떤 전신의 무력감이 고통이 쫙 밀려오는데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죽전 광교 다 부목사님들을 설교를 하려고 전화를 하려다가 그리고 응급실로 가려다가 하나님 일단 죽전까지 운전만 하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 이 얘기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겨우 운전해서 가는데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도착하니까 힘이 와버렸더라고.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이런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길을 가야죠. 어떻게 갈 거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도 고난이 있었다, 자기 육체에 체온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가야 돼.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돼.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께서 김경선 목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강한 육체를 주시고 담대히 교회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거냐?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냐? 역시 주의 종은 바울 사도의 정신을 따라서 주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목이 깨져도 대가리가 터져도 몸이 부서져도 그 길을 가야죠. 우리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 교회 제자 목사들은 다 6년 전력 투구하고 1년을 안식년을 가요. 그 이유가 세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 홍정일 목사님도 반드시 6년 일하고 1년 안식년을 가요. 이게 첫째로는 관계 중독으로부터 정리가 돼가지고 한 1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그만큼 목회 피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24년 동안 축창 목회에 전념하고 지난 3년 전부터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쉬면서 또 성도들을 훈련하는 교재를 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통해서 그 극복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자전적인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찌든지 목회 피로도가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큰 마음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우리 목자님들이 바울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탕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종이 육체가 약하고 정신이 약한 가운데 있사온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발을 받아서 주님 강하게 일어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종, 은혜 받는 종, 은혜를 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서서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주 앞에 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이 종이 연약한 종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참으로 목회적 피로도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고 아버지여